무엇이 우리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로 그리고 더 나은 오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까요? 동기부여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를 바꾸어 간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소지하고 있던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문제와 불편함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에 비로소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더 나은 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현재에 머무르냐 아니면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느냐가 나누어지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가지게 되는 주체가 그 주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태도, 애티튜드라면은 그 주체를 두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해서 변화하려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태도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바로 관용,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계속되고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관대함이죠. 이 속에서부터 이 관용을 자양분 삼아서 변화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더 나은 나 자신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SNS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한날 임신이 걱정되어서 찾아온 고등학생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그 SNS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의사는 위기가 찾아온 그들 앞에 무엇인가 결정하는 어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사회는 그들을 억압할 뿐 피임 방법조차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병원까지 용기 내 찾아올 정도라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야기할지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어른이 외면하면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청소년기에 나도 불완전했다. 일탈하고 싶었고 반항하고 싶었다. 반면 그 행동에 큰 처벌이 떨어지거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를 둘러싼 세상과 어른들은 때로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다. 그 몇 번의 관대함으로 나는 위기를 넘어서 성인이 되었다. 종종 그 관대함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 인생은 영영 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불완전한 시기에 몇 번의 이해를 받고 결국은 극복하며 성장하는 일. 그 어른들이 누구인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다행히 그 우여곡절을 통과해 이 사회의 성인이 되었다. 기억에 남지 않는 관대한 어른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르티피스튜 에타라는 이 말씀을 단 한마디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관용, 관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고 또 속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작은 변화의 움직임, 그 가능성을 보면서 품어주고 잡았던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거 바로 관대함이죠. 그 관대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비록 배신하고 또 배신할 것이었지만은 그 관대함을 자양분 삼아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관대함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새 출발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님의 관대함 안에서 한 걸음 내디딤으로써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존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관대한 사랑으로 오늘도 사람을 품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오늘도 나라는 그 사람의 존재가 어제보다도 좀 더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디뎌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곧이은 체포와 십자가형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님은 관대했으며 그리고 줄곧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너그럽다가도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위급한 일 앞에 섰을 때에 그 관대함을 모두, 너그러움을 모두 다 상실해 버리고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그리고 엄격해질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 그렇게 잘못된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세속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관대함을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되려 누구보다도 당신의 때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어느 부분을 살고 있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관대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처럼 제자들에게 관대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구절을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아라, 정해진 시간이 오고 있고 이미 왔구나. 너희들은 모두 뿔뿔이 제 살 곳으로 찾아가고 나를 혼자 남겨두겠구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문장 안에 보통은 말을 할 때 시제를 어떻게 쓰냐면 문장 안에는 같은 시제를 씁니다. 현재 시제로 내가 이야기했다면 현재 시제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부분은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또 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완료 시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해진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제입니다. 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고 있다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내가 체포당해서 죽게 될 바로 그 십자가의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물들이 기다렸던 구속, 그 구속의 때, 구속은 구원과 속죄의 때입니다. 그 속죄의 때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주님이 그러면 와 있다, 그 말씀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소명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라는 부분과 아직이라는 부분이 현재 속에 어떻게 해요? 같이 공존해 있는 겁니다. 이미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와 있는 거죠. 주님이 와 계시니까. 그런데 아직이라는 것은요,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직이라는 부분이 현재로 다가올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미라는 그 구속의 부분들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그 부분이 다가왔을 때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출행당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뭡니까? 인간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제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까지는 뭐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뭡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그것을 여전히 앞으로도 배반할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의 시선은 이렇게 따사로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결심했고 결단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처럼 그렇게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우리의 그 결심과 결단은 어떻습니까? 곧 떨어질 때가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칠 때에 주님은 그 몸부림 속에 남아있는 씨앗을 보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잡았던 그 손을 놓아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곧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의 배신은 곧 어디로 귀결됩니까? 주님의 혼자 있음으로 귀결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버리는 일이 세상에는 다반사입니다. 가슴 아픈 배신이지요. 그런데 배신 중에서도 더 가슴 아픈 것은 어떻습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덜 가까우면 그래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그 사람이 가족이면 더더욱 가슴이 그렇게 아픕니다. 버릴 수도 없고 또 안고 가야 되기에. 황제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황제가 아니고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집정관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였던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이 카이사르 시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다음에 로마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구요? 옥타비우누스. 카프리섬에 가시면 카프리섬의 제일 위에 그 정상에 이렇게 해서 서 있는 동상. 그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지명했던 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왕은 황제는 아니었고 시저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마지막 그렇게 통치자였던 거죠. 공화정 이 세 명 중에 이 사람이 길리아 지방을 이렇게 다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길리아라는 것이 지금의 프랑스 그리고 독일 지역 그리고 또 그 스위스의 일부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북부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명실상부한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원로원에서 어떻게 해요? 위기감을 느꼈죠. 이 원로원 우리 체제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원로원 사람들과 그리고 원로원에 동조하던 율리우스 시저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율리우스를 암살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가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폼피우스 대극장 그 회랑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일련의 그 원로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도대체 왜 이러냐고 소리치는 율리우스를 향해서 한 사람의 그 원로원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의 목에 칼로
긋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명의 원로원 사람들이 동시에 뛰어들어서 그를 23군데나 흉기로 찔러서 암살하기에 이릅니다. 흉기에 찔려서 23군데나 찔려가지고 죽어가던 그 율리우스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평소 그가 아끼던 양자 삼았던, 너무너무 아껴서 양자 삼았던 누구요? 브루투스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브루투스를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죽어가죠. 에뚜 브루테,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그 말, 이 말을 남기고 가죠.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또 인간 사회에서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당위성과 믿으면 안 된다는 이 공포감이 상충하면서 계속 사람들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전히 배신에 대한 관용구로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말이 내려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간 속에 끊임없는 이 배신이 잔존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홀로 남게 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야 됩니다. 너희들마저도 라고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32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을 사랑했어죠. 그런데 사랑해서 라는 그 말을 가지고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 배신의 순간에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간에, 배신의 순간에 주님을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다르게 서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같은 신앙 가족들 중에도 그 아버님 때에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맡겼다가 그것도 교회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가족분도 계십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아픔을 겪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픔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는 것,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않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게 한다는 거죠. 수많은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원인자가 바로 이것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때와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 그 결과 혼자 남게 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연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마치 배신당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 괜찮다 라고 배신할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배신하더라도 나 혼자 남게 되더라도 나 괜찮으니까 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짧게는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32절 바로 앞절일 수 있고요. 길게는 어떻게 해요?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 16장 이 마지막 장까지, 이 장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뭘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평안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잠시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소유를 가진다는 겁니다. 평안을 가진다는 겁니다. 잠깐 가지는 평안이 아니라 쭉 가지는 평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 괜찮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을 배반할 제자들에게 이토록 따사로우시고 이토록 어떤 면에서는 배신하고 난 뒤에 미안함과 두려움에 떨 그 제자들을 이토록 위로하고 위안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난 주 중에 고향집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제가 나름 배려한다고 여름철에 바다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 동네 친구분 2분 해서 3분을 모시고 바람 불던 포항 앞바다를 다녀왔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다가 조용하더라고요. 아주 조용해요. 사람들도 없고 조용한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마치 소녀가 된 양 차 뒷자리에서 같이 손뼉 치면서 노래 부르고 수다 떨고 깔깔깔깔거리시면서 그 가는 길 오는 길을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제 어머니께서 고려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냐면은 옛날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식이 지게에 이렇게 지고 그 저 산속 깊은 골짜기로 이렇게 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그 어머니는 등에 이 지게에 업힌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에 이렇게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가시는데 그 자식은 꼬불꼬불 산길 숲풀길을 헤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깊이 들어갔을까요? 혹시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찾아오실까봐. 그래서 못 찾아오시도록 그렇게 이렇게 꼬불꼬불 없는 산길을 헤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지게 뒤에 타서 이렇게 엎혀 있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대요. 엎혀 가시면서 숲을 그 나무 가지들을 꺾으면서 이렇게 가셨대요.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꺾으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혹이나 이 자식이 나를 저 깊은 골짜기에 내려놓고 돌아갈 때에 길 잃고 집으로 못 돌아갈까 봐. 그 자식이 염려돼가지고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가슴이 갑자기 메어지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메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자식이 뭐라고 당신을 버리는 그 자식을 향해서도 혹여나 집으로 못 돌아갈까 봐 꺾으면서 그 자식을 배려하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배신할 제자들, 당신을 버릴 제자들을 향해서 이토록 배려하시는 걸까? 주님은 그 근거에 대해서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제자들이 왜 환난을 당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다가 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다르게 살았던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안쓰러운 겁니다. 남겨놓고 당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갈 그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주님은 그 제자들 향해서 배려하면서
그들의 평안을 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 잘 하려고 잘 할수록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왜 이럴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 함에도 불구하고 왜 환난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올까? 왜 아픔이 나한테 있을까? 근데 주님은 뭡니까? 한편으로 위로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뭡니까?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환난은 당연히 있는 거다. 그럴수록 그러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시작되던 첫날에 아직 들어오시기 전에 있는 분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 차에 양 장로님, 이 권사님 네 분을 함께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겪고 오셨던 그 긴 아픔들, 고통이 그 아픔과 고통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근데 어떤 면에서 그 고통이라는 게 그 아픔이라는 게 하나님을 몰라서 생긴 거라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이 아닐까요? 하는 그런 얘기들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중에 그 긴 아픔을 그렇게 겪으라 그러면 참 감당할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두 분은 누구보다도 잘 겪고 오셨고 잘 버텨오셨지요. 제가 권사님을 장난스레 웃기려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 권사님 괜히 하나님 알아가지고 이 고생해 오셨습니다. 권사님 그때 좀 웃으셨죠. 그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닥치는 환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이 단어 다르세오라는 이 단어는 용기를 가져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한 번만 용기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용기를 가져라. 이게 다르세오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쫄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쫄다라는 단어가 어원을 한번 찾아보려고 쭉 구글링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단어를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어원을. 국을 끓이면 국물이 좁니다. 국물이 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만큼 있던 국이 이만큼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려움을 닥치고 힘든 일을 겪으면 자꾸 쫄아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쫄아들게 되고, 그죠? 그래서 쫄지 말라는 것은 자꾸 작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이유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뒷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누구요?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자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큰 전쟁에서 이미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들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직도 그 잔당들과 더불어서 남아있는 잔당들과 국지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미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국지전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치르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당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마음 자꾸 작게 그렇게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1950여 년 전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다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감했던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였습니까?
양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누구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편지가 뭡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장, 디모데 후서 4장에 그는 자기 형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뒤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난 수련회 때 읽었던 이 말씀 기억이 나시죠? 네. 마지막 로마 시야 감옥에 있을 때에 마지막 기록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심지어 일으키기까지 하고 그의 수건이라도 만지면 모든 병이 귀신에서 떠나야 할 때에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고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향해서 그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할 정도로 그를 따르고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고 있을 이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남았다는 겁니까? 그 주변에 누가만 남았다는 겁니다. 의사 누가만 남아가지고 그의 몸을 보살피면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제 갈 길을 모두 다 찾아갔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때에, 그런데 사도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려 그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고디언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차갑고 어두운 그 지하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착고에 사슬에 채여져 있는 그 축축 눅눅하고 그 차가운 그 지하 감옥에서 그와 같이 함께 그 창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되려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바울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를 데리고 안전히 들어가시기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귀하신 우모론 가족님들, 우리는 홀로 이 땅에서의 싸움을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바울과 같이 배반받고 배신받고 버림받았던 그 순간까지도 바울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곧 배반할 제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 안에 변화될 가능성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되려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 평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인해서 담대하십시다. 용기를 갖고 일어서십시다. 다시 힘을 내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도우시며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힘입어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담대히 용기를 내어 주님의 평안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늘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